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땅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질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어로, 그 다음은 이어서 열방의 모든 언어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은 땅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땅의 언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땅의 의미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늘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익숙한 그 땅의 언어로 사람들의 그 의미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그 의미와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날마다 깊이 상고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이 134편까지의 말씀 이 15편의 성경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양. 그래서 오늘 이 134편은 마지막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막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로 또 주님의 몸, 교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을 때 땅의 언어로 그냥 해석하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글자 그대로 땅의 언어로 해석하니까 야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느냐. 에이 거짓말장이 라고 이해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아하, 그 성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었구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구나.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 성막이라는 개념, 언약궤라는 개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1절에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래서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서 있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서 있는 자들아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이제 어제 우리가 133장 말씀에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흩어진 형제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동거하는 것, 그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이 밤이라는 의미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땅의 의미는 그냥 캄캄한 밤이죠. 저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 또 밤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이 밤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 또는 종말, 끝, 죄,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130편 말씀부터 이 오늘 134편까지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쭉 같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감당 못할 죄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130편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속량의 그 은혜, 그걸 깨닫는 것이 131편의 말씀. 그래서 젖을 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저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다윗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131편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언약,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다가, 그것도 다윗이 밤잠을 자지 않고 그거 찾았죠. 찾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곳이죠. 그것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말씀이었죠. 그게 바로 132편의 말씀이었고, 30년 동안 이 성막이 감추어졌고 이 방치되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우게 되어지고 이제 형제들이 열방에서 흩어진 형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형제가 동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어제 우리가 133편의 말씀이었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밤이 찾아왔다는 거죠. 30년간 형제들과 같이 있었던 그 성막을 찾고 그 성막 가운데 나와왔고 그 성막에 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 주는 지금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130편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유하심. 그게 131편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곧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것이죠. 30년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습이 바로 132편의 말씀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주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 제자들,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바로 어제 133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한 몸을 이루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제자들이 삼고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밤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십자가 지시는 6월절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4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그 놀라운 밤, 바로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하고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복음이죠. 복음.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바로 참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고난주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며 주님만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수를 통하여 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죠. 교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은 받는 것이고 막 누리고 소유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의미의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나누어 주고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열방을 위하여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래서 피함이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참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